잠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 손길과 가정과 개인의 더욱 큰 감사의 기쁨의 제목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믿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네, 저를 믿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 많은 대상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인사로 저를 믿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라고 했지만 사람을 어떻게 믿으시나요? 사람의 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어떤 면으로는 뭐 신뢰라든지 뭐 이런 믿음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봤을 때와 안 봤을 때 어떨 때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봤을 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당연하죠. 사람을 보지도 않고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행동을 보지 않고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겪어봐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안 만나보고도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시는 유명한 사람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유튜브도 있고 요즘에는 뭐 여러 매체들이 많은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습니까? 아니면 다 저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모습과 말을 듣고 보고 우린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착하고 선행을 베풀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경우들을 또 심심치 않게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미지에 우리는 속아서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새 그 사람을 믿어버린다는 거죠. 저 사람의 말은 진정성이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데도 그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라 생각하고 그거를 믿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성도님들을 잘 알죠. 뭐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을 만나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오랜 세월 있었어요. 강산이 한번 변하는 그 시기를 넘게 있었는데 그 시기를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믿으시나요? 아니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합니다. 만약에 저를 믿는다면 저를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제가 목사니까 그냥 믿으시나요? 요즘에는 뭐 사기치는 목사도 많아가지고 믿을 수 없지만, 목사라고 해서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목사라는 그 직분이 그 사람을 좀 더 좀 신뢰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만약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는다 한다면 저는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아니까 저를 믿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야기한다면 저는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을 봐서는 우리가 잘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서 뼈아픈 실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위기에 있던 당시에 영국의 총리가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 세계 정세가 너무나 위험한, 히틀러라는 독일의 총통 때문에 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까 굉장히 전 세계가 불안했죠. 그래서 영국도 이 체인벌린이라는 이 사람이, 총리가 안 되겠다, 이 히틀러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 전쟁을 좀 멈출 수 있으면,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독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이 히틀러라는 사람은 1930년대 말 이 세계를 전쟁으로 이끌어가기 전까지 히틀러라는 사람을 세계 어느 연합국의 어떤 수장들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제대로 만나본 사람도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부상하는 내내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소련 지도자 스탈린도 히틀러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체인벌린의 후임자였던 처칠 수상도 히틀러가 만나려고 했던 약속까지 잡았는데 히틀러가 계속해서 바람을 맞췄다고 해요. 베일에 쌓여있던 이 독재자, 이 독일 지도자를 체인벌린이 3차례나 만났대요. 그런데 그리고 그 시기에 히틀러와 의미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낸 사람은 유일하게 지도자들 중에서 이 체인벌린이 유일하다는 거죠. 체인벌린 히틀러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그의 회고록에 썼습니다. 광기의 신호는 전혀 보지 못했고 다만 흥분한 기색은 많이 엿보였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숙고한 상태였고 그 목표를 이룰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반대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단 약속을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그 얼굴에서 확인했다.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체인벌린은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세계대전을 일으킬 거라는 약속을 했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얼굴에서. 그리고 돌아와서는 히틀러는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도 모두가 환호했다고 하죠. 체인벌린의 그 업적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만 우리의 판단이 틀릴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사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배웠고 식사를 함께 했고 동거동락을 3년 동안 했는데,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여자들을 바라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24장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네, 딱 거기까지였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놀라운데 무덤이 비었으니까 당연히 놀라겠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놀랍기는 한데 그게 부활이었을 거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던 두 제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 조용조용 대화를 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논쟁하듯 말하다, 격렬하게 말하다 하는 것이 사실 원어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아니 어떻게 무덤이 빌 수 있지? 그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시던 말씀은 무슨 의미였을까? 너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논쟁을 둘이 서로 계속 벌이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이로 쓱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동행하게 됐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 사이로 슬그머니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척 하시죠. 전 그런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충청도 사람과 좀 비슷한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흔히들 뭐 충청도 사람이 뭐 은큼하다 하잖아요. 네, 뭐 아닌 척 하면서 뭐 이렇게 슬그면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속으로는 아닌 척 하면 속으로는 다른 생각 품고 있고, 네. 예수님이 뭐 그렇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제자들 사이에서 모른 척 하면서 쓱 들어가십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있었으면 딱 나타나시면서 내가 예수야, 나 부활했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익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익살스럽게 그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논쟁의 중심은 아무래도 빈무덤이었겠죠. 정말로 여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거나 아니면 도구를 누가 해갔을까? 두 제자는 부활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동행하는데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빈무덤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었어요. 이게 빈무덤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고 놀랍게 여겼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빈무덤을 봤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빈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책에서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다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도 빈 무덤, 부활의 증거, 뭐 이런 문구들이 있죠. 사람들에게 무덤이 비었으니까 그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지고대로 듣고 믿을까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정말로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무덤은 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빌 수 있겠죠. 네, 정말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경비병 2명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시신을 훔쳐갔다는 그런 설들, 그리고 도굴설도 있었고, 네, 그때부터 뭐 가짜 뉴스가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덤은 어떤 방향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무덤은 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로 증명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슬프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라고 해서 그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동거동락했고 친밀한 관계였다고 해서 그 부활이, 내가 전하는 부활이 증거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참 종교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성경이 진리인지를 증명하고 그 증거를 대봐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죠. 물론 우리는 변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증거의 종교인가요? 부활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눈으로 직접 봐서 믿어지는 것일까요? 이 빈 무덤을? 제자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3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딱 나타나셨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반응이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네, 왜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대요. 고상하게 표현해서 영이지,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인가? 뭐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손과 발을 또 보이세요?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보이셨고 손과 발도 보이셨어요. 나 귀신 아니야, 영 아니야, 봐봐, 보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41절 말씀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더라. 41절까지 올 때까지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했대요. 기뻐함으로. 놀래서 믿지 못하고, 무서워서 믿지 못하고, 기뻐서 믿지 못했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을까요, 도대체?
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믿을까요, 제자들이? 여기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보이시고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24장 말씀을 읽으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 뒤에 쭉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통점으로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구약의 선지자의 말로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죠. 구약에 계시되었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된 그 빈무덤을 갔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니까 그때서야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말씀으로 믿게 됐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깨닫게 된 거예요. 44절 말씀에 보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것들을 가르치던 것을 상기시키세요. 그곳에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내가 이거 이미 다 설명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4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깨달음의 주체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깨달아졌다, 이게 아니죠.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말씀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다시 돌아서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두 제자에게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믿게 됐고, 32절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빈무덤을 보고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부활의 증거다 그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니죠. 빈무덤을 봤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모두가 다 놀라워했고 무서워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손에 못자국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앞에 보고 그 못자국을 보고도 기뻐함으로 놀라며 믿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객관적인 증거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야, 그 빈무덤이 무슨 부활의 증거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요? 그들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는 빈무덤이 아니라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첫 번째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것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음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질 때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한때 체험적 은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열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은사를 받아야지만이, 방언을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시하고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 말로 하면 갬성이라고 합니다. 감성이라고 하죠. 갬성. 즉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들, 복음을 감상적으로 생각하고 연민으로 생각하고 무슨 휴머니즘, 인간에 빠져서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은사와 기적들이 완전한가요? 감성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완전한가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 불안정합니다. 감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은사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다른 달란트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은 영원할 수 없고 그리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감상적으로 빠지고, 나는 저 말씀이 너무나 감동으로 감상적으로 다가와졌어. 네, 물론 우리의 마음도 만져줘야죠.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저거는 감동이 없는 설교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부활의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복음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은사가 아닙니다. 말씀은 감상이 아니라는 것이, 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경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이고 주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으셨나요? 은사를 통해서 믿으셨나요? 아니면 감성적인 걸로 믿으셨나요? 내 마음이 한때 동해서 믿으셨나요? 부활의 주님을 아니면 보셔서 믿으셨나요? 아니면 주님의 손 못자국을 보셔서 믿으셨나요? 빈 무덤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계시이죠. 그리고 그 성경의 계시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어떠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은사를 받고 신유와 기적을 체험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활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또한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풀어주신 구약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조명함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그 과정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주님의 빈 무덤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당당히 드러내며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